1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묵상도 이제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들어섰는데 여러분은 전도서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성경의 지혜서에 해당하는데 잠언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라면 전도서의 지혜는 반성적 지혜, 성찰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말 그대로 세상에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패턴이 있고 그 규범과 패턴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으로서 선과 악의 경계선, 옳고 나쁨의 경계선이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이 규범적 지혜의 기본 원리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입니다. 이에 반해 반성적 지혜는 세상에는 규범과 패턴을 벗어나는 많은 예외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성적 지혜는 규범과 패턴의 한계와 물론 그것의 유익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15절에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기본 원리인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악인은 멸망해야 하고 의인은 장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오히려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규범과 패턴을 존중하고 따르되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와 모순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뿐 아니라 반성적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지나치게 선과 악의, 선악의 이분법 틀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 아니면 도고, 선 아니면 악이라는 지나친 흑백 논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전도자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에 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규범적 지혜도 필요하고 반성적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서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자신이 100%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솔직히 그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 그렇게 안 좋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말, 또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실망이나 서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다 잘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잘 대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또 뭔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또 다 온전하고 나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삶의 이치를 발견해보고자 굉장히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꼬이게 된 것, 어그러지고 부조리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들이 꼬이고 삶이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어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일 가운데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제 본문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또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좁은 기준과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경직되게 판단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균형 감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가십시오. 뭔가 안 되는 일을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억지로 무리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또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반성적 지혜, 성찰적 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감으로써 우리 삶에 더 많은 균형 감각과 또 유연성을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셔서 우리 삶과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규범적 지혜도 버리지 않고 또 반성적 지혜도 버리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며 바로잡으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이 큰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은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좀 더 여백이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유연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곤고하고 또 상처나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